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이 여러 날들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뭐 스승의 날, 대표적으로 스승의 날, 또 가정의 날, 그리고 또한 성년의 날도 이번 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부분인 부부의 날도 이번 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의 파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불과 한 10년이나 20년 전,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은 이 상당히 사회적 부끄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현상이고, 또 혹시나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주 막 방송국마다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서 아주 대스피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또 예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였고, 가정을 중요시 지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이 어른의 상징이 이혼이 된 것처럼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가정이 그냥 아주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모임인 것처럼, 관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어떤 커플들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고 이혼하고 온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이혼이 너무나 쉬워지고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이 많을까요? 저는 그 이유로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격이 맞지 않니, 돈이 생각지도 않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이유를 하나로 딱 뭉쳐본다 하면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아주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21세기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풍토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이, 또는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부간이라는 것이 많이 깨어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뭐라면 바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고, 또한 자신의 몸을 교회에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뭔 말이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쉬운 성경이 좀 해석이 잘 되어 있으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결혼을 지금 해야 되고 결혼 전년기에 지난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내가 될 때에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것이 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결국은 주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또 교인들에게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도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재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노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예법에는 이혼한 남자는 목사 한 수를 안 줍니다. 이혼한 남자에게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사별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별에 대한 것을 서류를 잘 떼고 와가지고 정말 사별한 관계인지 이혼한 관계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내가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우리 노예는 지금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정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목회자들 욕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안 하고 싶은데,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혼하는 걸 우습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하지도 않고 서류상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서류상에 이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를 또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2중 3중의 죄를 범죄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말씀을 알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현상이 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은 어차피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특히 부부간에 서로가 이혼하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가 한 몸이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너무나 비질비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주 좀 긴 내용인데,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로서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제가 참 너무나 이 사람 좀 세밀하고 좀 세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서 아내들에게 말을 하며 어떤 아내들에게 말을 했느냐, 일명 쪽믿음 있죠. 한쪽만 믿고 한쪽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권면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백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해서 그 남편을 무시하고 이단이고 사탄이고 구박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 상담하면서 좀 믿음의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내들이. 그러면서 남편의 밥 챙겨주는 것도 깨어리하고 가정이 깨어리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안 믿든지를 가가지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에게 겸허한 자세로 남편을 숨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남편을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설득하려는 백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그리고 그 변화되는 모습이나 그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아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외모를 복잡하게 꾸민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참 길죠. 좀 길지만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한마디로 결정을 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남편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모습,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에 굴복하며 내가 섬김의 모습에서 남편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준다, 어떠다 100마디 말보다는 내가 변화된 모습 한 번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그 집사님 하나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바람에 저한테 고민을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언성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도 만나봤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 단번에 하는 말,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런 말을 딱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내가 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얘 남편을 먼저 섬기라. 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당신 모이잖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했다.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다. 그리고는 당신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그래서 아내가 진짜 변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순종하더라고, 인정하더라고. 그래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남편이 교회가 자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그러고 있어요. 당신이 먼저 변화된 삶을 보여라. 당신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어라.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제사 지낸다 하더라. 절을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당신은 며느리지 않느냐. 그러면은 최소한 음식 만드는 거 도움이라도 줘라. 제사만 안 지내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해줄 거는 내 며느리 도리를 하면서 그것을 말했다는 시어머니도 인정할 것이다. 그거는 처음에 힘들겠지만 싸우면 결국은 인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는 안 돼. 나중에는 또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내가 중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들도 같이 예수를 인도하게, 교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제가 항상 권면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에 변화되는 삶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가 요즘에 남편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남편들은 하루 종일 일벌레처럼 일만 하러 다녀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발도 벗기 전에 집 앞에 남편 오는 거 보고서 탁 갖다 놓겠어요. 쓰레기 비우고 오라는 거예요. 쓰레기 비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지친 몸으로 신발도 벗기 전에 쓰레기 비우러 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희한한 풍조가 생겼더라고. 보니까 희한한 풍조가. 뭔 풍조인지 아세요? 자, 아래 남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있으면 뭐가 죠? 시장 깨고 배가 고프죠.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하면 그 강 큰 남자랍니다. 밥 차려달라면 일하고 하는데 집에 가서 밥 차려달라면 강 큰 남자래. 쫓겨난대요. 그거 아내들한테. 구박기 대상이 1순위랍니다. 어디 네가 강 큰 남자에게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밥을 차려달라고 밖에서 먹고 가야지. 여러분 이게 남편들의 지금 현 상황이래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밖에서 먹고 가야지. 어디 집에 가가지고 이 아내에게 감히 밥을 차려달라고 하느냐고. 실제로 이렇다는 걸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결혼 왜 했냐? 결혼 왜 했냐? 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한번 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은? 어디 이렇게 누워서 있느냐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방황하면서 처박혀 있었는데 빨리 나가자고. 어디를 나가자고. 아니면은 집안에 일거리 잔뜩 만들어 놓고 일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요즘 남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들아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같이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같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저 있어 봤지만 정말 우리 사모님 그거 아니었으면 사라와 같이 나를 정말 이 남편을 주인같이 이렇게 안 생겼으면
아마 저 곰 쫓겨나도 10대부터 더 쫓겨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맹목적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정말 맹목적입니다. 남편의 말이 자기에게 안 맞더라도 일단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테 틀리면 바가지 긁지만은. 그런데 일단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때에 남편이 스스로가 변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내 스스로에 내가 놀랍니다. 내 스스로에 내가 놀래요. 그래,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는 아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아내가 순덕하고 늘 거기에 겸손하게 예의하고 남편을 두려워할 줄 알고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굳이 힘과 능력으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지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여자들아 겸허하게 순복하라 라고 하면은 참 여자들이 데모를 하겠죠. 뭐 여자가 무슨 죄입니까? 라고 데모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여자들의 연성이 높아지고 여자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 굴복하라, 남편에게 이 종자기 여기라고 하면은 교회 나오면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막 그렇게 막 말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남편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있죠. 그리고 부부라는 것은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남편도 역시 아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소 5장 25절 30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을 한다면, 세적을 한마디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남편들은 목숨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의 권위에 순복할 때에 아내들은 그 권위로 가지고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로 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종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 권위로서 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이 부부가 서로가 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서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뭐였냐? 부부나 가정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서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소유욕은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아내의 그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의 그 소유권은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가 위하고 보호하라는 것이고, 베드로사도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거룩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말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자, 남편들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내와 동거하기를 더 연약한 거룩으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러니까는 연약한 거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 백자자기 고려자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액자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도난 방지 장치까지 해가면서 귀하고 이 수건도 닦아주는 걸레조차도 우리는 그냥 방걸레로 닦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얀 그런 정말 이 티끌
댓글 하나 없는 그런 곳을 이 기사가 날까지 그렇게 딱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귀한 거는 아내를 여기기를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여기기를 그렇다 해서 걸레로 몇 닦아주라는 게 아니고 아내를 여기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동거하고 함께 생명을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 왜 존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가장 긴 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누구의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대화의 수단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남편의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런가 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항상 바로바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남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형통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에게 바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세기 2장 22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독자는 걸 보기 싫다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이제 여자라 부리라 하니니 그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오늘 저 많은 말씀들이 군데군데가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느냐? 그 아내가 만들어진 것은 남편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그래 학대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또라이거나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은. 제가 얼마 전에도 뭐 헬스장에도 가보니까 온몸에 이 도화지처럼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걸 옛날에는 뭐 사람들은 그거 보면 혐오감이 드니 뭐 두려움이 드니 뭐 유학감이 드니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한숨밖에 안 나오고 참 불상태라고요. 불상태. 좀 불상태라고요. 그거 보고서 왜 자신의 몸을 그래 학대를 합니까? 그게 학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신의 몸을 그래 학대하면서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하는지 물론 총각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같이. 자기 몸을 학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중요하게 귀담아 봐야 될 말씀이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 왜 꼭 굳이 기록했을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벌거벗을 있을 것이고 부부간에 뭐가 부끄러울 것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굳이 담아놨을까? 오늘 부부의 날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부부간에는 숨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벌거벗었으나 라는 건 모든 게 오픈된 거죠. 모든 게 오픈된 거예요.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거나 그 감추는 것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말 못할 것이 있으면 그 부부간의 신뢰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깨진다는 건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허물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조차도 상대방에게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25절에 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심어놨을까? 부부간에 오늘 현대에서는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필수적입니다. 감출 것이 없어야 되고 혹시나 상대방이 단점이 보였을 때는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부부간에는 뭐였습니까? 서로가 한 몸이 만나가지고 한 부부가 됨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가지고 온전한 한 육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부 간에는 감출 것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부가 절대 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사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31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두류가 하나를 이뤄서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감추는 게 맞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가 웬수도 아니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오늘 현대사는 이혼이 그냥 일상화가 되고 이혼이 한 번 재혼, 두 번 재혼 뭐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뭐 감투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그게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혜로운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졌던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발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남으로 해서 저주와 함께 멸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멸망의 대상, 멸망을 당했던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한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첫째로는 누가 생각나냐면 바로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하는 사람 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받고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하나님의 그 절대로 금기시켰던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11개나 역대상이나 11개나 역대기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나서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저주가 그 대에서 아버지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 자손 대에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부모가 잘못해 보면 그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허공에 붕 뜨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 다 문제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남편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가고 있죠. 이 아합도 악한 데에다가 그다가 더군다나 이방인인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온갖 우상들을 가져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6절 32, 33절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내를 지혜롭지 못하고 아내를 잘못 만나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은 상대방 같이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쪽이 먼저 내가 한쪽이 먼저 순종하고 잘 보여줬을 때에 그 한쪽이 변화되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부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우리 부부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쪽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되고 한쪽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굴복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부로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부부에 대하여서 에베소 5장 32, 33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냥 남편으로서 넘기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남편은 주님같이 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 줄 수 있을 때에 남편들은 그 권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아내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가정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가정에는 화목과 사랑이 피어나게 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겸손한 가정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가, 우리 가정을 보면 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하다못해 우리 친척들도 우리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의심까지 해요. 지기 얼마나 몽둥이를 휘두르고 힘으로 그랬으면 지기 저렇게 내려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서로가 이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정을 다스리고 특히 우리 사모가 특히 자신을 더 겸손하게 자신을 다스리기에 이런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결혼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맞이할 때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 가정을 이룸으로써 예수님 앞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